우리 요나서 성경은 사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가두어 두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초죽음의 경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스럽게 기도였지만은 기적을 베풀어 그를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자기들이 금식을 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기의 모든 죄를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4장에서 요나는 이러한 니느웨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능불과 불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여 그를 가르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저는 4장 전체보다도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아끼는 것은 뭐냐,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아끼다 하는 말이 2번 나오죠. 아꼈다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아끼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아낀다, 전기를 전략한다, 뭐 이럴 때 쓰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 본문에서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아끼다는 말은 우리말 번역처럼 아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아낀다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낀다는 말은 좋아한다 또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아끼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말 가운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경우에 동물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러지만은 우리 집 고양이를 아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아낀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둔다, 이런 말로 번역되어졌습니다. NIV 성경에서 너는 이 등굴에 관심을 두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요나의 관심은 오직 박능굴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아끼다는 말은 히브리 글자에서 보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내가 아꼈다, 이 히브리 글자 하세타라는 말, 내가 아꼈다 그랬는데, 이 단어는 후스라고 하는, 아끼다라고 하는 이 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은, 가장 기본 뜻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신명기 13장 8절이나 19장 21절이나 25장 12절, 에스겔 16장 5절 이런 여러 구절에서 이 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번역할 때 성경에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쫓지 말고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고 애쓰기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상 섬기자, 다른 신 섬기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위정을 하는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인에 대해서 내 눈이 그 사람을 긍휼히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2절에는 불쌍히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는 여기도 긍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조를 해서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이 번역에서는 11절에는 썩은이 여겼다, 너는 박능굴을 썩은이 여겼다, 좀 문맥적으로 안 맞지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꼈다는 말은 이렇게 아꼈다, 좋아했다, 관심을 두었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합당한 단어는, 가장 합당한 뜻은 내가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아낀 것, 요나가 불쌍히 여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는 박능쿨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요나는 박능쿨을 아꼈다, 내가 아꼈다, 박능쿨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나는 박능쿨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박능쿨은 그 농지방의 성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인 아주까리 나무를 말합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아꼈습니다. 요나는 갑자기 나타난 박능쿨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겨루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 박능쿨을 보면서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여기 사마라고 하는 기뻐했다, 아주 좋아했다, 그런 말입니다. 박능쿨을 보고 요나는 좋아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뜨거운 열풍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더위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박능쿨이 나와서 자기를 덮어주니까, 시원하니까, 머리가 시원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박능쿨을 보면서 이야, 너야말로 나의 구세주다, 그러면서 좋아했다, 그 말이죠. 그 좋아했는데, 그렇지만은 그 박능쿨은 요나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과 10절을 보니까 박능쿨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를 했고, 그 박능쿨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를 했고 하나님이 길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요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구한 일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와 의논한 결과, 요나하고 의논해 보니까 요나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지근거려서 고통스러우니까 박능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의논한 결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박능쿨은 목적적인 박능쿨이었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늘이 지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의 머리, 아픈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 박능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박능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말, 이 준비했다 단어가 나오죠. 준비했다. 이 히브리 글자 재미있는 단어인데 만나크라는 단어입니다. 만나크. 이 단어가 요나스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를 예비했다. 4장 6절에 박능쿨을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4장 7절에 벌레를 준비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다. 이게 준비했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만나크라는 단어는 정말 준비했다는 단어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단어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지명했다. 꼭 지명했다. 너하고 지명했다. 그리고 지명할 뿐만 아니라 따로 세웠다. 구별했다. 따로 세우고 구별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일 때문에 물고기, 그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 갈치도 안 되고 명태도 안 되고 다 구분하시고
너다. 하나님이 지명을 했는데 그 물고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하고 그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 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 가운데서 그 수많은 벌레들 가운데서 벌레가 얼마나 많습니까? 송충이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벌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벌레 한 마리를 꼭 집어서 너 그렇게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었습니다. 따로 떼어 다른 것하고 구분을 시켰습니다. 너희들 같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완전히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세웠다. 일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따로 세우라. 그 따로 세우는 것. 그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 때문에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 때문에 박능쿨을 준비하시고 요나 때문에 벌레를 준비하시고 요나 때문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는 그 요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나를 따로 세우기 위해서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레까지라도 동원하시더라. 그런데 그 단어를 아무리 번역하려고 해도 의미가 좋은 게 없으니까 아마 준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뜻은 준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들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동산에는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것도 있었고 누릴 것이 있었습니다. 볼 것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거 주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좋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도 입혀주시고 하와에게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홍수의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방주는 좋은 거예요. 그 방주에 타면 살고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 방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한 줌의 채로 하나님 앞에 물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의 숯불 속에 한 마리 수양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수양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 수양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이삭이 대신 살아났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전역에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것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뭡니까?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피를 바르고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양 고기는 허리를 띈 채 먹으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졸라매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먹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양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 양의 피가 없었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죽을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독생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친히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좋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더위 앞에서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는 요나를 위해서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친히 하나님 자신이 직접 땅을 파고 그 속에
씨앗을 뿌려서 봄이 돋도록 해서 그 박능쿨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박능쿨 때문에 좋았었을 줄 모릅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너 박능쿨이야말로 정말 내게는 구세주와 같다. 너 없었으면 내가 어찌 살지? 정말 너 없었으면 내가 못 살겠는데, 나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 너하고 나하고 영생하자, 오래오래 살자. 아마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위로부터 지켜주는 박능쿨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능쿨을 위해서 요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박능쿨을 위해서 요나는 씨앗을 뿌린 일이 없습니다. 땅을 판 일이 없습니다. 그 박능쿨을 위해서 요나가 걸음을 준 일이 없습니다. 김을 맨 일도 없습니다. 그가 박능쿨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을 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을 지명해서 거기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이 염려하는 인생에게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이고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백합화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다. 길쌈도 하지 않는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입고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이 산에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갔는데 가니까 딸기가 익어 있어요. 빨갛게 익어 있어요. 하나 따보니까 또 따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 따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안 가본 친구들은 딸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낀 것, 그 뭡니까?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박능쿨이었습니다. 10절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다고 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능쿨,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하루 살고 죽어버린 박능쿨입니다. 그렇게 속히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요나는 박능쿨을 아꼈습니다. 요나가 아낀 박능쿨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아낀 박능쿨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요나가 아낀 박능쿨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식물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요나가 아낀 것은, 요나가 사랑했던 것은, 요나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대학생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지중지하는 것도 이런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보면 죄송합니다, 환장을 합니다. 아낍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문을 아낍니다. 당연히 학문을 아껴야 되겠죠. 공부밖에 모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념을 좋아합니다. 공산주의도 좋다 이거죠.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별 것 없지만은 공산주의가 좋다. 뭐 그렇게 이념을 좋아하는 아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주를 좋아합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박능쿨이었지만 그 죽어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난 요나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분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나오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갈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번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내다가 TV에서 가끔 보죠. 성질내다가 그냥 뒤로 쓰러지는 사람들 가끔 TV에서 보죠. 그 말입니다. 내가 성내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어도 좋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구중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반항을 했습니다. 이때는 못된 성격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말을 세우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3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박너쿨을 아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꼈느냐 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여기 하나님은 아끼는 것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낄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니느웨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낀 대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긍휼히 여긴 대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한 대상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요 포악하고 잔인하였습니다. 부정하며 피 흘리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생각은 항상 악하여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자기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알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주신 귀하고 귀한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좌우, 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 문자대로 보면 왼손과 오른손, 왼편과 오른편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 이 어린 아이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조카들 보면 알 겁니다. 또 어린 동생들을 보면 알 거예요. 엄마가 시장 갔다가 예쁜 신발을 사가지고 신겨주니까 야 이거 오른쪽이다 하고 신겨줬는데, 엄마가 돌아서고 나서 보면 그 벗어가지고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다 끼고 있습니다. 그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끼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또 쳐다보고 얘야 이게 아니고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다 하고 또 바꿔 신겨주면 그런가 했는데 금세 또 돌아보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기 교사들도 있죠.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자, 손 드세요 하고 선생님이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드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른손을 드는 게 아니고 왼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된다. 인구가 많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른들까지 하면 6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영적 무지와 안매 속에서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히 많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니느웨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갈 때 이 죄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릅니다. 자기 미래에 지옥이 있다 그것도 모릅니다. 자기 장래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죽으면 어디 가니? 물으면 전당 갑니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전당 갑니다. 같이 합시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전당 갑니다. 여기 전당 가기 싫은 사람 있는 모양이다. 오늘 밤에 죽기 싫겠지. 그래야 내일 아침에 월드컵 하는 거 보고, 월드컵하고 전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오라가면 가야지.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안 데려갈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전당 갑니다. 이거 있어야지. 이거 있으니까 믿지 않는 엄마를 향하여 엄마 예수 믿어. 병석에서 세상을 떠나고자 지금 숨을 헐떡거리는 아빠를 쳐다보면서 그 손을 잡고 아빠 한 번만 예수 이름 불러봐. 한 번만 예수 이름 불러봐. 나는 천당 가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당 가는데 아빠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아빠 천당 가서 나와 같이 만나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밤 죽어도 천당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낀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싫었냐? 너 나를 사장 2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지 않았니? 너는 나를 가리켜서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지 않았니? 요나 너는 나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너는 내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도 내가 아낀다고 하니까 너 싫으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를 구약에서 찾는 사람 있죠? 2장 4절에서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긍휼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긍휼이 아낀다는 단어입니다. 아낀다, 그 단어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이 말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죠.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깊은 곳에 보니까 그 사랑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켰다 그랬습니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부활시키시고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아예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해 가버렸다.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인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요나가 아끼고 좋아했던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 박능굴이었습니다. 요나가 아낀 박능굴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식물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요나가 아낀 것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지중지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가입해놓은 보험증서, 그것을 환난날에 만날 영원한 피난처요 반석이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직장에서 명퇴를 당해도 이상 없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땅 문서를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기업인 천국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천당 눈에 안 보이고, 천당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땅 문서는, 땅은 보인다 이거죠. 땅이 더 좋다. 어떤 사람은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애지중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은 신이 주신 직장이라고 말하면서 그거 좋아합니다. 내 삶의 삶과 내 신앙의 태요 고향인 교회보다도 직장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는 가면 헌금만 해야 되는데 직장에는 가면 일하면 봉급이 나온다 이거죠. 돈이 생긴다. 직장이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육체의 건강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신경을 씁니다.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것, 저것이 좋다 그러면 저것, 뭐 어떤 약이 있다 그러면 약을 찾았어,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음식을 찾았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신경을 써야 할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이런 것이 박는 굴을 아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에 찾아올 환란을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박는 굴, 그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좋아하던 것이 망해버렸을 때,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을 때 수고를 덜하기 때문에 좋고 멋진 풍경을 가졌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의 북풍이 닥쳐왔을 때, 환란의 바람이 닥쳐왔을 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좋은 직장을 찾을 때 왜 찾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예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삼성을 주세요 하든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그런데 그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삼성에 보내시면 삼성에서 내가 전도할 대상을 내가 찾겠습니다. 현대를 보내시면 현대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찾겠습니다. 그것이 현대에 가는 선교사가 아닙니까? 그것이 삼성에 가는 선교사예요. 하나님 교성그룹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교성그룹에 보내주시면 하면, 저는 교성그룹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부들, 그 간부들 전도해서 내가 교회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이야, 멋쟁이다 정말. 개혁고려 교단의 대학생들이 적어도 이 정도냐? 내가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없는데, 우리 감계 소망교회 친구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창원시민교회 대학생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군산에서 온 친구들이 이런 기도를 내 앞에 하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게 없습니까? 겨우 돈벌이 나고 겨우 먹는 거 돈벌이 하는 것만 생각하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보류시키는 거죠. 너는 아직도 안 된다고. 보류시키고 또 보류시킵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박능쿨이지만 죽어버릴 것은 상상도 못한 채 지금 파랗게 자라서 자기를 덮어주고 있는 그 박능쿨을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렸을 때 불쌍한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망하면 안 되는데, 너는 죽으면 안 되는데, 너 박능쿨은 죽으면 안 되는데,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너가 있어야 내가 시원할 수 있는데,
너 박능골이 있어야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너 박능골이 있어야 내가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요나의 관심은 온통 박능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박능골이 아닌 사람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인이 아닌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영혼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게 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영혼이 물질보다 더 귀중함을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능쿨입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내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이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의 관심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계시고 살려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긍휼, 그 사랑은 독생자 십자가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확증했다는 단어. 그 헬라 글자를 찾아보면 그 단어는 데모했다는 단어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십자가에 죽여놓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하나님이 데모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데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 속에 있을 때 신학생은 졸업하고 개척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의 무대였습니다. 니느웨도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구두수선을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를 배우고 여러 영어도 배우고 여러 말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의 마음에, 구두수선하던 소년의 마음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쿡 선장이 쓴 어떤 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선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태평양 쪽에, 대서양 쪽에 너무너무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인도에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자 하니까 친구들이 좋아하면서도 아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무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탄생한 것이 복음침례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후보자가 없어요. 찾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내가 인도로 가겠다. 목사님이 자기 사모하고 아이들 데리고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사모님도 잃고 아이들도 잃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겪으면서 40년 동안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왔고
일했습니다. 정말 성경 번역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는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저 시골에 어느 시골 교회에 조그마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 작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여름이 되면 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듣고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선생님 세 분이 왔습니다. 여자 선생님 세 분이 왔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해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전날부터 선생님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여름 성경학교를 지냈습니다. 말씀도 듣고 찬송도 배우고 그림 그리기 만들기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는 날입니다.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 오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다 갑니다. 가는데 그 여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날 설교를 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작은 소년이 그냥 설교를 듣다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대충 들었습니다. 그냥 미국 보내주세요. 미국 보내주시면 미국 가고, 일본 보내주시면 일본 가고, 베트남 보내주시면 베트남 가고, 자유중국 보내주시면 대만이죠. 자유중국 가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 근데 그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일어나 보니까 선생님도 가버렸고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비엇비엇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그 기도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누가 물었습니다. 너는 크면 뭐 될래? 물으니까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조사님이 왔다가 한 몇 달 있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그 소년의 마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는 소원이지 목사님 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그 시골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시골교회 갈 때마다 그 소년이었던 그 목사님은 그 시골교회 갈 때마다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미국 보내주시면 미국 가겠습니다. 중국 보내주시면 중국 가겠습니다. 그 단순한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을 중국도 보내고 러시아도 보내고 베트남도 보내고 캄보디아도 보내고 수많은 나라들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이스라엘이 중요했다면 니느웨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더러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 내가 너더러 니느웨로 가라 한 것은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고 너가 가지 않을 때 내가 폭풍을 보냈다. 그것 때문에 너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해서 너가 죄인이 되게 했고, 너가 도망친 것 때문에 내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너를 그 물고기 속에 넣었다.
내가 니누에로 보내고 싶었는데 너가 가지 않으니까 너를 보내려고 내가 박능쿨을 준비했고, 너를 니누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려고 내가 벌레도 보냈고, 너를 니누에 보내고 싶어서 뜨거운 동풍도 보냈다. 왜? 내가 너를 쓰고 싶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쓰고 싶어서 벌레도 보냈고 뜨거운 동풍도 보냈다. 내 조국 대한민국, 중국, 몽골,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케냐, 이디오피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세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 운동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러시아로 보내면, 목사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면 선교사로서 가는 거고, 직장 때문에 여러분을 베트남으로 보내시면 주님,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베트남에서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저 중국에 보내시면, 직장일로 중국에 보내시면 그 중국에서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집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인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도 사랑하십니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사랑하시지만 인도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사랑하시지만 저 캄보디아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저 이스라엘 사람, 이라크 사람, 이란 사람, 요르단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요르단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쓴 이시온 선교사님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온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선교의 목숨을 걸어 선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선교 때문에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저 이디오피아에 있는데 누가 나 대신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저 브라질에 있는데 누가 나 대신 가겠느냐? 잠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계시는 천당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루실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나에게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찬송을 할 것입니다. 그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만나서 악수를 청하면서 한국에서 왔죠? 경한교회에서 왔죠? 시민교회에서 왔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악수를 청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대학생대회 때 올려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당신이 대학생대회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새벽 기도 때 드렸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교,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든지 주님 나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도 빼어놓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방학이 끝나면 학교로 갈 텐데 학교에 가서 내가 구원할 친구들이 없습니까?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 가면 내가 구원할 교수님,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캐리어를 싸가지고 이 수양에 이 대회에 왔다는 친구의 글도 보았습니다. 편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그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러시아도 갈 수 없지만은 단기 선교 말고 갈 수 없지만 주님, 지금은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